반갑습니다. 6월 28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95장 부르십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성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16절, 로마서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의 기도 제목, 성령 충만함으로 선함, 지식, 권면을 행하여 오이코돔에 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선함, 지식, 권면을 행하여 오이코돔에 되게 하소서. 13절은 기원문입니다. 앞 구절에 나온 소망이란 용어를 중심으로 기원문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는 인간의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듯 하나님의 구원도 완성에 이르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신비이지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은 그 미완의 인생 여정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견디게 하는 영양제와 같은 것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 모두를 향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가릴 것 없이 모두에게 그 소망의 충만함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인 이상 이 땅의 삶을 자신의 힘으로 버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스러운 일상의 여정이 멈추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주유소, 휴게소와 같은 공간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믿음 없이 그 재충전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을 다시 재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강도 즐거움도 없는 소망이 과연 좋은 것일까요? 희망 고문 아닐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로서 기쁨과 평강을 강조합니다. 기원, 축복을 한 후에 14절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의 말미에 이르러 로마 교인들을 다시 친밀한 어조로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문장을 통해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확신에 찬 인식을 세 가지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의 가득 찬 선함. 선함이란 선한 청지기를 떠올리는 단어이지요. 주님 사랑 안에서
섬기는 모습입니다. 둘째, 모든 지식이지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믿음의 지혜입니다. 허망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지혜로운 모습인 것입니다. 셋째, 서로 권면할 만한 능력입니다. 수준이 오른 믿음의 지식으로 서로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면입니다. 이는 소그룹의 나눔과 직결됩니다.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면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 것을 서로 권면할 때 서로 오이코도 메오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는 바울 사도의 로마 교우들을 향한 사랑의 칭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의 처음 부분에서도 로마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점을 지적하고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해진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15절,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쓴 궁극적 동기가 은혜라고 합니다. 일단 바울은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 교우들이 복음에 대하여 무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기에 그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본 서신을 썼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대략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 대략이라는 표현도 겸손함이 배어 있습니다. 자신의 가르침에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님을, 또한 사도적 전통 위에 서 있는 교훈, 말씀임을 겸손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대담히 썼다라는 표현은 로마 교회가 바울 사도의 지도력과 직접적인 연고 관계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생소한 만남을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담대함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16절,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 사도의 현재를 가능하게 한 사도직의 근거가 됩니다. 이 서신의 작성 동기와 더불어 여기서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것은 그의 사도적 정체성입니다. 사도적 권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는 자신의 주된 사역이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것임을 거듭 밝힙니다. 그런데 이 점을 설명하면서 특이하게도 그러한 자신의 사역을 제사장직의 수행으로 비유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꾼으로 번역된 헬라어 레이트로고스라는 단어는 종, 일꾼이라는 일반적인 의미 외에도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의적 절차의 담당자, 즉 제사장을 일컫는 특수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직설적으로 자신의 복음 사역을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에 빗대어 표현을 합니다.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필수적이지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도래를 제사장직 수행의 기점으로 삼은 신세대 제사장답게 도살한 짐승을 제물로 삼지 않고 살아있는 이방인들을 제물로 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받아들여지는 과정도 일관되게 제사, 제의적인 용어로 묘사합니다. 예배와 제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심으로써 하나님께 용납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제물이 되는 것이지요. 평범한 물질을 구별된 거룩한 비범한 물질로 바꾸는 것은 제사장의 기도, 기원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바울 사도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성화되는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본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는 이에게 어떤 상황에도 소망을 넘치게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께 바쳐질 만한 거룩한 제물로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이는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도, 막막한 상황에도 소망을 가집니다.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그리고 일상을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숙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요. 특히 로마 교회, 로마 교우들에게 나타난 성숙한 모습이
여러분과 우리 금성 공동체에 충만하길 소망하는데요. 그것은 선함, 지식, 서로 권면함이지요. 선한 청지기로서 소그룹에서 예배와 동력의 자리에서 선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고 서로 사랑으로 성숙해지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